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신과 함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하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창명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도 힘든데 교회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하늘이 하시지 않고서는 교회를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고자 했던 일도 아니고 외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는데 주께서 서울로 가라 하셨고, 가면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 너에게 붙일 생명이 있다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행했더니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저보다 불쌍하고 저보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고,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신실되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순간 참으로 참담했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생명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때는 어린아이의 삶이요,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직접 방해를 하였습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단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즉 신과 함께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KTX가 달리다가 탈선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창명교회는 건재하게 되었고, 이제 기초공사를 다 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기초공사를 다 하면 건물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빨리 올라갑니다. 기초공사를 거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러면 어떻게 올까? 생명이 어떻게 풀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창명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아닌 것 같죠? 남자를 사랑하면, 여자를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처럼 이 창명교회를 사랑하면, 역사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왜 저 사람 용서하니? 사랑하니까. 너 저 사람을 왜 따라가니? 내가 보기엔 보잘것없는데 사랑하니까. 너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생고생할 건데 왜 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사랑하니까. 저 여자는 아이도 못 낳아. 저 여자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여자 왜 결혼하려고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보다 큰 것은 없고 사랑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 크고 사랑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허름해 보이지만 신과 함께 사연을 알게 되면 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명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십자가 녹슬었네, 조그만하네, 바닥에서 물이 솟는다며,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설명하면 정말 고귀한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원래 목회 안 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울로 가라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처음에는 1명, 2명, 3명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하느라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피아노 강습실에서, 그리고 세미나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했고,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우리도 교회를 하나 마련하자 해서 십시일반에서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전세금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원래 교회 헌금을 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래 성전을 세울 때는 성도들이 다 작정 헌금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작정 헌금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동받아서 성전세를 낸 사람들 전세금의 일부를 동참한 사람들, 그들에게 돈을 다 내어줬습니다. 전세금을 다 돌려주고 이제는 이 교회는 빚이 없고 지금 교회로 자리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절대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동과 은혜를 줘서 헌금하게 만들지. 제가 용을 쓰면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을 못 빼내겠습니까? 빼냅니다. 저는 형님 호주머니에서 수천만을 빼낼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섰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을 다니시면서 아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로 모을 수가 없으며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못 맞춥니다. 비진리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7명만 설득시켜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말씀은 10명 중에 9명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명은 누굴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더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한 명. 이 한 명입니다. 그러나 9명은 다 아멘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굵고 짧을 것입니다.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한 번도 졸지 마시고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신과 함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신과 함께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한테 잘하라. 전세례 고향 보셨습니까?
내 다리 내 나라. 왜 그럴까요? 왜 귀신들이 올까? 사람한테 못했으니까. 사람한테 못하면 귀신이 오는 겁니다. 사람한테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몰고 온 사람,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같이 함께한다, 역사를 도모한다. 이것은 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모세 시대 때로. 본문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관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바로가 우리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느냐? 우리 백성들을 왜 미운 물건이 되게 만들었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 당시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꾼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죠. 건강하고 그리고 몸짱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족속들은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세는 죽습니다. 대적자이기 때문에 모사를 썼습니다. 예배드리러 간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갔다 올게.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올게 다시. 안 온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가 무슨 소리 하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역사를 이룰 곳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예끼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모세가 지금 아론하고 이 둘이 짝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네. 안 되겠다. 일에 집중시켜야 되겠다. 일거리를 더 줘버립니다. 더 고생시켰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라. 그때 이 관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가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쉬는 시간 없이 중참도 못 먹고 이제는 일을 해야 될 판국입니다. 그 화를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던집니다. 미운 물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자, 선민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모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미운 물건. 미운 물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 구절은 출애굽하기 전이고 출애굽하기 전에 마음에서 미운 물건을 세웁니다. 모세를 미워하는 겁니다. 바로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미운 겁니다.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데 감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그대로 모세에게 표출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었다. 어떡할래? 책임져라. 자, 이제는 출애굽 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불만합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으러 갔습니다. 안 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왜 안 오지?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오지 않으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해버립니다. 당황하고 방황해버립니다. 늦게 오니까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라고 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찌 됐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만들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삐어 내게로 가져오랍니다. 아론이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한 신을 한번 만들어라, 이제 만들어내라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너희 아내 귀고리, 반지, 그리고 비녀 있으면 가져오고 목걸이 있으면 가져오고 검으로 된 거 다 가져와.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물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가락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세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꿰뚫어 봅니다. 물질에 빠졌기 때문에 물질을 가져와 그럽니다.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욕심이 목구멍에 찼을 때 더 이상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하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난다 그러면 어디서 빌려와도 빌려옵니다. 만들어냅니다. 넘어가 버리죠. 이 백성들은 금가락지, 금고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달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세가 그럼 가져와 그럼 금가락지, 금고리 가져와 그럼 내게로 가져와라. 그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론이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엄청난 모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해체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광야에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살은 줄 아세요? 거기에 기화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뜻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기 전까지 아론은 잡아둬야 합니다. 어쨌든 잡아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녹여가지고 펄펄펄펄 녹여가지고 순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기 물도 못 마셔요. 금 닳는다고. 예? 금 닳는다고 이거 물도 못 마셔. 근데 백성들의 금고리를 다 가져와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요딴만 하겠습니까? 이딴만 하겠습니까? 이딴만 하지. 크지. 그러면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송아지에 눈을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와 한번 보자, 한번 만져보자. 예, 금인데 다 모아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것보다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해. 다이아몬드가 내 머리만해. 그건 놀랄 일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충격.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다니. 그것도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신이 송아지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소를 신으로 섬긴다면서요. 네,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이 송아지를 신격케 했습니다. 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 반지, 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나오는 순간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심리가 참 신기합니다. 모세는 우습게 여기는데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 자신들을 살려준 모세,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모세는 가벼이 여기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참지 못해서 등을 돌리는데 금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다 꿇습니다. 모세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데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한테는 무릎을 꿇지 않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살펴주고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은데 돌에다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산에 가면 또 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돌 앞에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큰 돌이야, 큰 바의 얼굴이야.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100배, 1000배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산에는 기운이 좋아. 여기서 절을 하면 산신령이 내려와서 소원을 들어준대. 절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 따라서 창녕의 하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왕산 올라가기 전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바위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바위가 큰 줄 아세요?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성을 들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따라서 그곳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촛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탄식했습니다.
제일 먼저 촛불을 켜야 하는데 누가 와서 촛불을 켜고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았고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제일 먼저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더 일찍 갔습니다. 더 일찍 가도 또 누가 왔다 갔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촛불을 켜고 음식을 두고 어떨 때는 돈도 놔두기도 하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우상을 섬기는 가문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무릎을 꿇기 싫어하고 지금 미운 물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늘이 싫어하는 물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물질이 미쳐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질이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아니, 목구멍까지가 아니라 콧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미 아론은 눈치를 챘습니다. 다 죽겠구나. 이들을 데리고는 못하겠구나.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습니까?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이들을 데리고서는 사업을 성공할 수 없겠다. 그리고 축구를 합니다. 이들을 데리고서는 예선 통과 못하겠다. 1승도 못하겠다. 바로 눈치를 챕니다. 왜? 서로 하나 되지 않고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골키퍼는 골키퍼를 지켜야지. 골키퍼는 무릎이 까지더라도 팔꿈치가 나가더라도 슬라이딩 해야 됩니다. 수비는 수비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미드필더는 힘들더라도 수비 공격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공격하고 나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미드필더가 골도 못 넣으면서 골대 앞에 있습니다. 골도 못 넣으면서 자신이 골게터를 하고자 하면 못 이기는 겁니다. 감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팀을 데리고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가나안 땅 못 가겠구나. 가나안 땅에 가면 다 맞아 죽겠구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구나. 생명이 아니구나. 죽음이구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이 오셔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모세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모세가 올 때까지 잡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든지 아시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가락지를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예? 그게 다 투자했는데, 예? 금송아지가 내가 바친 금으로 저 뒷다리가 만들어졌나, 꼬리가 만들어졌나, 귀가 만들어졌을까? 보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참, 아론이 지혜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론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2장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가 무엇입니까? 보기에 하늘 보기에 아주 부끄럽고 꺼림직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방자하니까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제이라고
적을 가지고 적을 물리칠 때가 있습니다. 적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방잠을 보고 잡아두는 겁니다. 이들의 방잠으로 인해서 아론이가 이들의 마음을 잡아두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이들의 행위가 악했습니다. 미운 물건을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세요. 선민 여러분, 미운 물건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운 물건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나 자신이 미운 물건이 됩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하면,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비판하면 내가 미운 물건이 됩니다. 내가 모세를 미워하는 순간 내가 미운 물건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순간 내가 미운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직장에서 동료끼리 대화를 합니다. 아, 나한테는 왜 월급을 안 올려주지? 왜 보너스를 안 주지? 왜 안 주지? 그 사장을 미워하는 순간 옆에서 직원이 니나 잘해라, 일을 좀 잘해봐라, 매일 너는 놀러 가는 것만 월차만 신경을 쓰고 너는 늘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려고 그러고, 네가 정상적인 근무를 해봐라, 우리처럼 보너스를 못 받는가, 월급을 인상시켜주지.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영을 잘하는, 회사 경영을 잘하는 사장을 미워하고 그 회사를 욕하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회사도 그랄진데 섭리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모세를 미워하는 순간 자신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절대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왜? 너희가 미운 물건이 된다. 그러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생명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안 미워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미워할 수가 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게 되면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 사정도 딱하구나, 네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전부 다 심판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미운 물건 만드는데, 송아지 만드는데 금가락지, 금반지, 금목걸이 바친 사람들 다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애굽 저 원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기, 제가 믿는 신들에게 광야에서 심판받으려고 출애굽했구나,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염을 거둬주소서. 그러면 다 회개시켜. 미운 물건에게 무릎을 못 꿇게 하라. 레위 지파를 앞세워서 다 회개시킵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미운 물건을 꼭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운 물건이 되었어도 아니 되고, 미운 물건을 세우면 아니 됩니다. 섭리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살고자 하다가 오히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고자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빨리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위험이 올 때는 빨리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내가 나 자신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미워해도 모세를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미운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를 미워합니다. 수년 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워합니다. 계속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수년 전에 와서 수많은 일을 했으며 이 창명교회가 존재하기까지 역사를 도모했는데, 함께 했는데, 그것은 모르고 나한테 조금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내 마음을 좀 괴롭혔다고 해서 밉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하게 되면 자신이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자기가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섭리길을 감에 있어서 미운 물건을 세우면 아니 됩니다. 특히 물질에 절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꼭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섭리는 무슨 섭리? 아니, 코가 석자인데. 독립은 무슨 독립? 한글은 무슨 한글? 훈민정음 무슨 훈민정음? 한글이 뭐가 필요해서 먹고 살면 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사고 큰일 납니다. 한글 창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복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엇합니까? 반드시 독립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면 무엇합니까? 영적인 해방에서 영적으로 해방해야지. 사망권에서 나와야지. 나와야 됩니다. 못 먹어도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뜯기를 가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마음을 정하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잘 곳이 없습니다. 저 못 먹고 지냅니다. 저 영양 결핍 끌려가지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 액세서리가 없어서 힘듭니다 하는 분 계세요? 목걸이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사줄게요. 10,000원만 하면 됩니다. 저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나라 임금도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 왜?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는데 구제해주면 그때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노숙자들 살펴줬습니다. 탱자탱자 직업이 노숙자인데 그걸 벗어날 수가 있나? 그걸 벗어나려고 도와줬는데 직업이 노숙자인데 어떡할 거야? 못 벗어나지.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며 먹고 살아라고 국가가 법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먹고 노는데 어떡할까요? 그걸 어떻게 나라 임금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이번 주 말씀,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섭리길을 가는 우리 섭리인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미운 물건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절대 미운 물건이 되지 마시고, 그리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며 물질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섭리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금송아지가 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아니 됩니다. 죽음에서 구해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오히려 거기서 더 잘 먹고 잘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데, 당시의 역사를 믿고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역사는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싫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미운 물건이 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꿇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하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